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다 보셨죠?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제 드라이도 싹 거울 보면서 하고 그냥 또 스프레이도 싹 뿌려가지고 하고 온 게 이 모양입니다. 준비 과정이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은 안 해도 되는데 싹 해가지고 거울 탁.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자고 일어나서 막 머리 헝클어지고 막 이런 게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속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혹은 또 집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모압 평지 가기까지 다 죽었어요. 1세대 20세 이상의 어른들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만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주신 율법을 그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비슷한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좀 다르죠. 설교한 거예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샤마 이스라엘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네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도 저쪽에 조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다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도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문설주에 이 하나님 말씀 다 붙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우체통에 이렇게 있듯이 다 이거 유대인의 집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삶의 모든 미간에까지 붙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상징적으로 무슨 말씀이겠어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은 28장에 가면은 이제 언약 갱신을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8장 1절 6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럼 들었잖아요. 이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일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지.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당장 가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뭔 기도를 해야 돼? 그 앞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뒤에 복만 달라 그래. 이 앞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 삶에 복을 주겠다 하는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집에서 읽는 자, 성경이 듣는 자,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듣는 자,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기록한 말씀대로 지키는 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에 힘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이 말씀인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조금 서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분노, 화내지 말라 그랬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루를 넘기지 말고. 잘 실천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분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건 꼭 분노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다른 생각을 자꾸 막 하게 하면은 눈은 이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저 사람도 만났다, 저기 놀러 갔다, 어디 갔다 막 딴 생각하다가 설교 뭐였는지 하나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방해해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한두 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럼 설교가 딱 시작되면서 딴 생각, 뭘 낙서를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밭 설명할 때도 길바닥 마음이라 딱딱한 길바닥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다 쪼먹잖아요. 마음밭도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도 못 내리는데 그때 새들이 와서 다 짜먹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채간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탁 떨어지는데 사탄이 와서 다 채가요. 다 채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받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습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립적인 단어예요. 습관, 좋은 습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럼 계속 이 말씀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럼 지금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실까?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제 설교에는 설교자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설교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자기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오면은 이 잘 준비된 설교가 그 준비된 마음에 떨어질 때에 결실을 맺게 되고,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자, 말씀이 유독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 들릴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말씀이 잘 들려요. 쏙쏙쏙 들어오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은혜 받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 모든 설교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나에게.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자신의 죄와 허물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로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들으면 그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존적으로. 또 큰 위로를 받고 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큰 설교도 위로를 받고 가잖아요. 힘이 나고 일주일 동안 살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야, 이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고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려와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 했어요. 습관. 매일매일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배는 거죠. 습관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 계속 피워야 돼. 이게 습관이 된 거죠.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복이죠. 이런 좋은 습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일단은 온유함으로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해.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신앙적인 지식도 많은데 어때요? 삶이 없어. 삶이. 머리만 커가지고 삶이 없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성경 많이 알아.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안다는 말은 헬라의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이, 우리가 뭘 공부해서 머릿속에 많은 게 아는 건데, 히브리인들의 안다는 말은 그 아는 대로 사는 것. 살지 않는데 뭘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살아야 내가 진짜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이.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몇 개 듣고 성경 읽는데 그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희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제 거울이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거죠.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데 보고는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얼굴을 보면 금방 알지, 금방 잊어먹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울 봤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그럼 다 보이죠. 여기 뭐가 묻고, 뭐 밥 먹다가 보면 여기 뭐 좀 묻을 수도 있고,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이제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니까 가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싹 해서 이쁘게 하고 온몸새도 단정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어요. 그때는 막 머리가 엉클어지고 까치머리, 까치둥어리가 여기 있고 막 여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막 이런데 거울을 보고 거울을 놓고 잊어버렸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기 아침에 회사에 갔어요. 직장에.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야 머리 다 엉클어지고 뭐 묻고 웃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에? 그 사람들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왜 저러고 왔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은 이후에 그럼 뭐가 보여요? 자기 속사람이 보이잖아요. 속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데 말씀 듣자마자 저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걸 고치질 않아. 세수도 안 하고 영적으로 머리도 잘 이쁘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거울을 보고 얼굴이 엉망인데 고치지 않고 씻지 않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5절에 거울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올바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율법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엉터리로 해석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이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은 원래 읽는 건데 왜 본다 그럴까요? 계속 지금 거울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대꾸법으로 쓴 거예요. 거울 비유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읽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울을 봤는데 왜 잊어버려? 내 모습이 보이는데.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맞춰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막 뭐가 묻었는데 세수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금방 얼굴을 잊어먹고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는데 금방 잊어먹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보고도 세수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얼마나 어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또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므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자다.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거짓된 모습을 보면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사랑하라는,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입을 통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입술을 다물고 내일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남 흉보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 돈과 권력을 위해서 온갖 그걸 얻으려고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말씀 듣고 이제 돈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모으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본 거 아깝지만 이제 다른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울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금방 거울 내려놓고 잊어먹고 그냥 회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쏙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정말 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모인 곳,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 장로님들이 모인 곳, 신학교 교수들이 모인 곳,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 가보아도 정말 인격과 품성이 형편없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이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인격과 성품을 회개하고 이 훌륭한 인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거룩한 품성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래. sanctification. 성화. 그 예수 믿음이 그렇다면 1년 된 사람하고 5년 된 사람하고 달라야 되겠죠. 나의 모습이 5년 전하고 작년하고 달라야지. 왜? 점점 성화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평생 믿어도 안 바뀐다니까, 인생. 인격이.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이 훌륭하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변화돼. 그래서 점점 누굴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다 그랬는데 신학 교수 됐는데 인격과 형편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에 전혀 신경을 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늘 자신의 부족한 모습, 인격, 자기의 성품, 자기의 모든 모습을 비추어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지. 닦아내야지. 요새 보니까 여기 막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김이 죽은 깨 이런 게 막 죽은 깨는 아니고 김이 막 이런 게 여기 막 생각해. 우리 딸이 아빠 피부과 가봐야 되겠대. 피부과.
예? 이게 막 생겨서 이제 아빠가 늙어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피부과 가래. 그래서 피부과는 귀찮아서 안 가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하고 있는 그 팩이 있어요. 팩 좀 하나 주셔요. 팩을 2개를 딱 했더니 얼굴이 반질반질해졌어요. 이렇게. 팩만 해도 좋아지는구나. 예? 요 모습만 반질반질해지면 안 되고 우리의 인격 속사람이 늘 그렇게 좀 영적으로 좀 영양 보습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영양 보습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하면 좀 훌륭한 인격으로 변하면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 인격이 변화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